교회 여러분, 오늘은 평화에 대해서, 평화에 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일찍이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리고 평화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시라고 이게 말씀했던 것이죠. 또한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늘에서 이렇게 영광을 이렇게 찬송을 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하늘께 영광 돌리며 거기에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그렇게 찬송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사들은 그렇게 얘기한 거죠. 예수님을 기쁨으로 그 마음에 모셔드리는 사람들은 누구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면서 평화를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했던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평화의 진정한 가치를 잘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평화는 우리들에게 당연히 중요해진 것이고 그보다 더 시급한 일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느끼면서 이 바쁜 일에 몰두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려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펴보게 되면 이 평화의 문제가 모든 인류에게 그리고 개인의 삶 속에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이고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23년 말에 발표된 유엔 난민기구의 글로벌 동향 보고서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매년 보고가 되는 것인데 그것을 보면 박해나 분쟁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강제로 집에서 떠나야 했던 사람이 1억 1730만 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4,340만 명이 난민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 중에 40%가 18살 이하의 자녀들이라고 교육이나 의료나 같은 기본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통계는 전 세계 69명 중에 한 명이 난민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은혜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우크라이나나 아프가니스탄이나 시리아 같은 데서 일어난 전쟁 때문이라고. 이 전쟁 때문에 이 평화를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서도 인간 내면에 누려야 될 그 평화의 문제가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점점 이렇게 경쟁과 경제 불안 같은 것으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서 그 내면의 평화가 깨어진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자살하는 사람의 숫자도 범죄도 급증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미국의 보고에 의하면 성인 5명 중 1명은 정신적인 문제로 약을 처방받고 있거나 상담을 하고 있다고 상담을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코로나 이후 불안이나 우울증의 증상을 보이는 이들이 급격히 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에 의한 그 강력범죄도 늘어나고 있어서 이게 또 사회 문제가 됩니다. 이 내면의 평화가 깨어지니까 자기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격히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마음을 지키고 우리들의 삶을 평화롭게 지키는 것이 점점 중요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정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귀한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평화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게 되고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관심과 사랑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살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평강의 주로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어떤 겁니까?
세상에는 평화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힘에 의한 평화인 팍스를 말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샬롬을 말합니다. 이 팍스는 고대 로마인들이 추구하던 평화로 힘으로 다스려서 싸워 이겨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평화입니다. 실제로 로마가 이런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추구했던 이 힘과 권력으로 인해서 만들어내는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 가운데 로마가 부패하게 되었고, 더 강한 힘함에서 또 많은 피를 흘리고 로마가 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힘으로의 평화가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평화인 샬롬은 어떤 것입니까? 샬롬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화이고,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고자 했을 때에 그 가운데 임하게 되는 그런 평화입니다. 샬롬은 단순히 싸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서 솟아나는 기쁨과 감사와 이 형제 자매 간에 나눠지는 그런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평화는 외부적인 요인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솟아나는 것이고,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리는 평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또 성공한 자나 실패한 자나 다 상관없이 이 샬롬이라는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을 지키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샬롬이라고 인사를 나누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샬롬의 은혜가 이들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이 샬롬의 평강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먼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 샬롬의 평화는 기본적으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누릴 수 있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죠? 죄를 지으면 그 마음의 평화가 사라집니다. 죄인 된 이의 마음에는 여러분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혹 이 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나는 때쯤에 돼서 갑자기 자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마음을 괴롭히는 죄책감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예전에 제가 어떤 아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자동차로 후진을 하다가 뒤에 세워 있는 차를 탁 긁은 거예요. 삐걱 소리가 나가지고 나가보니까 뒤쪽에 주차되어 있던 차에 스크래치가 생겼더래요. 근데 그 차를 잘 보니까 너무 오래된 차라 자기가 만든 거 외에도 스크래치가 많이 있더래요. 그래서 어느 게 내가 만든 건지 구분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의 상태의 차였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차주인한테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차주인을 막 찾는데 또 차주인이 없더래요. 그리고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종이라도 뭐라고 써서 넘겨놓고 가야 되는데 그냥 간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집에 갔더니 하루 종일 마음이 안 좋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또 마침 읽었는데 그 성경에서 딱 눈에 띄는 구절이 하나님께서 죄인의 기도를 받지 않으신다, 그런 구절이더래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틀려가지고 그 다음날 사고 장소에 다시 갔더니 마침 또 그 차가 거기 있더래요. 그래갖고 주인을 만나가지고 전후 사정을 설명하고 미안하다고 그러고 고쳐주기로 하고, 그리고 돌아오니까 마음이 후련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성경을 딱 피니까 쫙 하고 말씀이 나왔다는 얘기가 농담인 줄 알았는데 자기한테 일어났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죄를 짓고 나면 그 마음의 평안함이 없어지는 것이죠. 때때로 죄를 짓고도 마음에 가책이 없이 잘만 살더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건 사실 우리가 부러워할 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양심이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양심이 이미 심판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평안을 누리려면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둘째로 우리가 이 샬롬의 그 평화를,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려면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 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감과 그 샬롬의 은혜를 여러분 누리면서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붙들게 되면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건너갈 때 풍랑을 만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막 거센 풍랑이 불어오니까 제자들이 그거 이겨내려고 막 애를 쓰다가 예수님한테 막 불평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배 안에서 잠자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막 불평을 하면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나신 이후에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 능력의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하게 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믿음이 없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왜 너희는 믿음이 없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이 때때로 믿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경우가 있는 거죠. 세상의 풍파 속에서 마음을 지키고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내 힘과 지혜를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내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 기도로 맡기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불안하죠. 처음에는 그래요. 믿음이 작으니까. 하지만 한 번, 두 번 예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기도 응답도 체험하게 되면 믿음이 점점 자라서 나중에는 고난 중에도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그 마음의 평강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게 되면 더 큰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다윗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 삶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가 늘 믿음의 고백으로 살았어요. 시편의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많아요. 나의 산성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 왜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을 붙들 때, 이 고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에 주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서 평안을 누리면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참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려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관용과 용서로, 그리고 섬김으로 좀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좀 평화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많은 경우 세상은 평화를 말하지만 평화 대신에 싸움과 원수 갚음을 선택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누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현대인에게는 세 가지 욕망이 있대요. 근데 그 첫째는 오래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돈을 많이 버는 것, 부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복수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이전보다 쉽게 상처를 받고 또 뭘 좀 이렇게 손해를 보면 그걸 꼭 갚아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기술적으로는 예전보다 진보해서 오래 살게 됐고, 물질적으로는 예전보다 훨씬 더 넉넉해졌지만 관용과 배려는 점점 작아지고 있고, 이기적인 욕망과 힘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평화보다 싸움을 선택하고 억울한 일을 조금 당하면은 복수하려고 든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세상을 따르게 되는데, 세상을 따르면 자꾸 다투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그 평화에 대한 유머를 하나 읽은 적이 있었는데, 어느 화목한 집사님 가정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대요. 어떻게 집사님네 가족은 싸움이 없고 그렇게 늘 화목하세요?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집은 사소한 것은 다 아내가 결정하고 중요한 것은 모두 다 제가 결정해서 그렇습니다. 딱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러시냐고. 그런데 그러면 아내분이 결정하시는 사소한 것은 뭐냐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거는 제가 직장을 계속 다닐까 말까 하는 거, 그리고 집을 팔까 말까 뭐 이런 거, 그리고 은행에 있는 돈을 어디에다 쓸까 하는 거, 이런 사소한 것은 다 내가 결정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 중요한 일은 뭐냐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 유엔 사무총장이 누가 될 것인가? 그리고 북극에 얼음이 녹고 있는데 그런 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게 다 중요한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가정의 화목함을 만들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참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려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평화를 지키고 그리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평화를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는 늘 이기려고 하고 다툼을 자꾸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반면에 어떻게든 사이좋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든 사이좋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중요한 가치가 뭡니까? 이 화목함이 깨어지고 평화가 깨어지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내면에 이 평화가 깨어지고 내 속이 시끄러우면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무슨 집에 사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지가 않습니다. 가정의 평화가 깨어지고 나면, 또 교회의 평화가 깨어지고 나면 우리가 사실 진짜 원했던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때때로 더 잘 되자고 말싸움을 시작하는데 싸우고 나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빠지는 경우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이 화목함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또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투더라도 용서하고 다시금 화해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한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목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너는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뜻이겠어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평화를 좀 지켜내고 또 평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셨던 것이죠. 예전에 성 프란시스코가 우물가에 갔는데 한 여인이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나무 조각을 하나 띄우더래요. 그래서 왜 물 항아리에 나무 조각을 띄우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웃으면서 그거 아직 모르셨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그 물 항아리, 그 물 위에다 나무 조각을 하나 띄우면 항아리가 흔들려도 물이 넘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성 프란치스코가 깨달음이 왔어요. 내 마음에 경노가 일어날 때, 내 마음이 흔들리고 동요가 일어날 때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띄우면 되겠구나. 그런 깨달음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마음이 혼란스럽고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스리면서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면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마음에 있는 것, 주님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언페어하다는 말을 많이 하죠. 조금 손해보면 언페어하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사실 세상에 언페어한 것은 좀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세상의 평화를 만드는 이 하나님의 정의는 세상이 말하는 이 언페어하다는 말을 좀 넘어서는 그런 높은 차원의 그 지혜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스스로 약해지는 것처럼 모든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강자가 스스로 언페어한 자리로 내려올 수 있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단항하는 것, 사랑 안에서 섬기고 서로에게 우리 자신을 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이고 그것이 평화를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언페어한 일이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온
주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평화를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우리들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용서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단단히 붙들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 주님 말씀대로 이 관용과 섬김으로, 사랑으로, 용서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약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평화를 위해 오셨고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존 브로우더스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에서 화평케 하는 일보다 하나님을 닮는 일은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17절부터 1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대간절 기간이 되었는데 이 땅에 주님이 평화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주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이 화목함을 누리고 또 주님의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화평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화해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또 화해를 만들면서 평화를 이루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저희들과 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